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들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5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나를 통해 앞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불순종의 반전이 강조됩니다. 그들은 옛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건을 내세우듯 따지듯 행동합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역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찾고 그 신을 하나님처럼 모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른 방향으로 화살을 쏠 수 없는 구부러진 활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속이는 활과 같이 관역을 빗나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59절에서 6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 큰 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대적의 손에 넘겨져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놓인 절망적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에브라임을 대신해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67절에서 68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거역하기를 일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잠시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안을 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적당량의 포도주를 마시고 함성을 지르며 사기를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취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셔서 대적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롭게 세우신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70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능숙하게 이끌어 갑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은 다윗의 성품과 중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여기서 기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목자처럼 돌보는 일을 의미합니다. 단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본 것입니다. 또한 손의 능숙함은 실제적 역량, 기술,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단지 좋은 마음뿐 아니라 현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양떼를 치며 훈련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 능숙한 손을 만들어 가셨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 역량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기에 다윗을 소망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덕분에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는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